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죠. 가족을 부양하는 짐 대단히 무겁습니다. 남자들에게 주어진, 요즘 가족 부양하는 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셔야 되고요. 또 사업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메르스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주부의 짐도 무겁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짐, 자녀를 키우는 짐, 남편의 모든 것들을 또 도와주고 또 뒤에서 지켜보는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이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의 짐이 무슨 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장가를 38년 전에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래요. 허서방은 좋겠다. 어머니 왜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 하나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애 놓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출산하는 거 뭐라고 하죠? 간호사 출신들 말씀했어요. 어제 뭐가 있었다.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렇게 하죠. 저도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을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나 누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산성교회에서 큰 설교만 3,500번을 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10,000번 정도 했더라고요. 마지막 3,500번째 설교를 토요일 날 다 쳤습니다. 마지막에 다 하고 점을 땅 찍었습니다. 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딱 치고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막 오는 거예요. 왜? 부러워서. 짐이 무겁습니다. 그 짐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주셔서 지금 내일에 부산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이 무거운 짐 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짐이 다 있는데 오늘 재직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짐을 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보통 짐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짐입니다. 거룩한 멍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멍에. 멍에는 멍에로도의 괴로운 멍에가 아니라 거룩한 멍에. 이 멍에를 잘 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이것은 특권이 되는 거룩한 짐입니다. 알고 지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아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힘들어도 얼마나 기쁜 짐인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졌던 짐은 사실은 사망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짐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사망의 짐은 다 맡아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는 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짐, 복음을 전하는 짐, 기도의 짐, 봉사의 짐, 사랑의 짐, 섬김의 짐, 이 복된 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거룩한 짐을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산진 교회의 재직이 되지 못합니다. 부산의 어머니 교회, 부산 울산 경남의 어머니 교회 재직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무겁긴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종윤 목사님보다 한 해 선배입니다. 76기, 이종윤 목사님 77기. 꽤 고참이죠. 네.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우리 졸업할 때쯤 되면요, 그때는 졸업할 때쯤 되면 교회 한 2교회 내지 3교회가 청빙을 합니다. 좋을 때죠. 좋을 때 저는 졸업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영등포에 있는 영동교회라고는 교회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또 갔더니 거기 김시원 목사님이라고, 별로 시원하지 않는 김시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 어른인데 뵙기에도 아주 특별하게 생기셨어요. 목소리도 특별한 목소리, 홀리 보이스 그 있잖아요. 딱 저를 보더니 뭐 인사도 별로 하지 않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허전도사를 청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딱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니 한참 이야기하더니 자꾸 좋아진다. 이번 주일부터 출근해라. 영동교회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600명 정도 어른이 모였는데, 그럼 600명이면 적어도 부교육자가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200명, 300명의 부목사 1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적어도 한 3명.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전도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달랑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돈 아끼려고.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많이 아껴서 많이 도와주자. 목적은 좋고 뜻도 좋으나 죽어날 사람은 저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든 사역이 시작되는지. 주일날 가면요, 설교를 7번 해야 합니다. 유치부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마치면 중등부, 고등부. 이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주일까지 다 인도하고 철야도 인도하고,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37집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긴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은 비공식 기록입니다. 한 번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신방을 하는데 말이 막 헛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충분히 37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신방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계속 하다 보니까 밤은 늦었죠. 하루 종일 신방했죠. 말이 헛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이런 정신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제 딸이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부부가 한번 놀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월요일도 휴일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출근해야 합니다. 그날은 제가 저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내에게 먼저 명동을 가라고, 명동 칼국수 집에서 만나자고 보내놓고는 저는 그날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열심히 신방 하루 종일 할 것 다 오전에 다 해버리고, 오후쯤 돼서 이제 딸을 안고 명동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버스에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앉아 있는데 저만 서 있습니다. 똑같이 서면 괜찮은데, 다 같이 서면 괜찮은데 혼자 서 있으면 외롭죠. 힘들죠. 이렇게 우리 딸 3.9kg로 태어났는데 우량하였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서 있는데 한 빼빼 마른 중학생 하나가 아저씨 받아드릴게요, 주세요 그래요. 너나 잘해라. 괜찮다. 팔이 떨어집니다. 손잡이를 잡고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 버스 위에, 흔들리는 버스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양팔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종아, 왜 아까 너 딸 안 주었어?
주님, 걔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이나 되는 어른 영혼을 다 맡기고 아이들도 다 맡겼는데 너 요즘 힘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이러다가 죽겠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를 믿고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내 평생 일이 힘들다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데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명동 칼국수가 맛이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메시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생명을 바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금 신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현장이 주어졌는데 실습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저는 유치부부터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몽땅 다 했고, 신방부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설교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철야까지 다 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실습하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꼭 1년 만에 부교육자 생활을 영원히 결별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1년, 남 10년 할 걸 1년 안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후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사역을 맡겨주시기 시작했고,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고, 돌아와 산성교회 23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고, 이번엔 다시 부산장신대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힘 되게 듭니다. 그런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특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일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직된 것은 특권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집사는 빈둥빈둥 노는데 나만 일해야 돼?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잘 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짐이로구나, 주님이 거룩한 멍에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년에 잘 섬기는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시기만 해봐라. 그냥 금년에 여러분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짐을, 죄짐 모든 멍에 다 짊어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짐을 주셨어요. 이건 거룩한 교환입니다. 저는 저 동네 거제리에서 자랐습니다. 거성교회가 제 모교회죠. 예. 그런데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예.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하나요? 이걸 아주 아재 개그라고 하죠. 정말. 그런데 우리 동네 아저씨는, 엿장수 아저씨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면 판촉 활동에 들어갑니다. 동네 여기 높은 데서 올라가서 고함을 질러요. 어이 하고. 우리는 그 독특한 엿장수 아저씨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드디어 판촉 활동, 다시 말하면 공짜로 막 나누어주는 시간이, 그러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러면요, 사정없이 엿장수 그 가위를 가지고 옆판을 두들기면서 엿을 산산조각 내고 공중에 무제한 살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흙바닥에 막 떨어져요. 우르르 달라들어서 그 엿을 주워 먹는데, 그 엿을 털지도 않고 먼지 털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탁 넣는 순간에 정신이 혼비백산, 얼마나 맛있는지 황홀해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 신발 하나가 있었어요. 들고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엿장수 아저씨가 또 봤더니 엿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는지 받는 즉시로 입에 다 털어넣었습니다. 이미 뱃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키가 168, 기골이 장대하십니다. 힘도 세십니다.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엿장수 아저씨를 만나 멱살을 쥐고는 막 고함을 지르면 당장 내 고무신 안 내놓소. 애들을 꼬드겨 가지고는 이게 뭐냐고. 불쌍한 엿장수 아저씨는 신발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엿은 제 뱃속에서 이미 다 소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인생의 교환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낡은 고무신 갖다 드렸더니 이야, 엿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 교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모든 무거운 짐,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십자가 앞에 갖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잘 받으셔서 그걸 지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에 내 짐이 아닌 건 절대로 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교환을 경험하는 복된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새 중에 얌체 새는 뻐꾹새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뻐꾹뻐꾹하고 뻐꾹에 울 텐데 그때 제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뻐꾹이는 얼마나 얌체인지 알을 자기가 품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새 둥지에 항상 자기 알을 굴러둡니다. 그러면 다른 새, 이 멍청한 새들은 제 것인지도 모르고 남의 것인지도 모르고 품는 거예요. 그러면 뻐꾹이는 아침마다 날아 올라가면서 봅니다. 내 새끼가 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소리하죠? 뻐꾹 뻐꾹 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멍청한 새는 그 알을 품고 알을 낳습니다. 딱 낳으면 뻐꾸기가 와서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죠. 낳고 보니까 내 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에 이상한 알들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근심은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문제를 너무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염려증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괜히 손이 간질간질한 것 같지요? 막 뭐가 기어 오르는 것 같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 주님의 사랑, 내 인생의 비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복된 사명, 그런 짐들을 가슴에 잘 품고 잘 충성하고 달려가는 복된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을 잘 지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 시간에는 제게 50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딱 시간 되면 제가 마칠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이 짐을 잘 재둘 것인가? 제가 처음에 30대 때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끝난 다음에 가서 배우는데 저의 첫 번 코치는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이 수염이 덥수룩했기 때문에 털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털보 코치는 항상 저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테니스는요, 공 죽기 3년, 힘 빼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그래요. 저를 따라하죠. 공 죽기 3년, 그건 알겠는데 힘 빼기 3년,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잘 치기 위해서는 힘 주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자세를 낮추세요. 이 경기도 사투리예요. 낮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치면서 그 코치의 말을 늘 기억했습니다. 공은 열심히 줍고 힘은 빼고 자세는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테니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6학년 들어서면서 그걸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6학년도 축구하고 테니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오늘부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무릎에 안 좋아져요. 아무튼 저는 그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짐, 레위인에게만 맡긴 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가는 이 거룩한 짐,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은 특권이요, 또한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귀한 원리들을 기억하고 정리하며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는 이 귀한 성궤, 이 궤를 옮길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억어하며 가게 됩니다. 재직들이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섬깁니다. 각자 나누어진 분담하는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짐은 채로 꿰어서 어깨로 메어야 합니다. 어깨로 메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손으로 들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힘세다고 혼자 들어도 안 됩니다. 같이 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문화죠. 바퀴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도르르 굴러가면 힘들이지 않고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다고 교회는 그 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모든 이론들을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무슨 법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법이요, 법이요, 그거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회장으로도 일을 하고 노회 일 많이 했습니다만 손 많이 들고 회장!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면 우리 부산진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합니다. 다 23년 있었으니까요. 다 기억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하려고 의장! 법이요! 여러분, 법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일 중요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을 꼭 지키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채로 꿰어서 같이 매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올려야 합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금년에 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세다고 혼자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채로 꿰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귀한 레위인들처럼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같이 서로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항상 첫 번째 목회를 늘 기억합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총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상한 법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안수 받기 전에 2년 동안 단독 목회해야 된다고 누가 발의해갖고 통과되고 말았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냥 받았으면서 왜 후배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서울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있는데 야 법이 통과됐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항상 살아가는 길은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 교사를 하면 안수 주는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물렀죠. 에이, 난 시골 가기 싫어. 여기서 성경학교 교사하면서 난 안수 받겠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기도 여주 시골 가서 단독 목회 개척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 시골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그때 저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만 식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밥 한 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3일 만에 항복했죠. 주님,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뻥 뚫려요. 밥도 잘 넘어가고 물도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넘어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넘어가는 제가 시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넘어가네. 그렇게 가서 이제 개척 목회를 시작합니다. 2명이 있더라고요. 그 600명 두고 설교했는데 2명 앞에 설교하려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도 합니다. 열심히. 어떤 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제 아내밖에 없어요.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어요.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러분은 무슨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저는 귀중한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아무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회가 30명 되고 60명 되고 4년 만에 200명 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선교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첫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하던 교회를 구입해갖고 그 전도관을 수리해갖고 하나님 교회로 입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마귀처럼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처럼 목회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선배들의 말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헌신 희생하며 열심히 시골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반대파가 생기더라고요. 이야, 이 반대파가 입당 예배 드린 날 한 10명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의 문제점 10가지 하면서 꼽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머리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제가 ENFP, MBTI 검사하면 ENFP입니다. 스파크형이죠. 팍 폭발하는. 와, 확 터지는데 그만 한번 해버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과음을 지르면 목소리 제가 제일 크고요, 키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싸움해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공부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 이 시골에서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들리더라고요. 수구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구리. 네가 지금 죽을 때다. 네가 죽으면 저 사람 살 것이고 교회도 살 것이다. 죽어. 이야, 제가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요. 딱 그 순간에 저를 수그렸습니다. 딱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제 단점이 1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더 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그날 각본을 짰습니다. 김 집사가 이 말 하면 목사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박 집사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끝장내자. 그게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첫 방을 날린 그 집사님의 그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왜? 제가 수그렸기 때문이죠. 근데 참 기적은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흑 하고 우는 거예요. 왜요? 원수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패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것이다. 울기 시작하고 그날 밤에 온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불고 통에 자복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동하던 그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랑 그래갖고 저를 운전기사처럼 나 좀 싣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고, 아니 자기가 돈도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자기 방법이 있는데 저를 마치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데요, 그 남편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울면서 제게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참아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 간 다음에 편지를 쓰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닭살.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좀 죽었을 뿐인데. 목사가 된 다음에 개척 예배 개척할 때 제가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사모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아마 자기가 했던 거 자기 다 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들 결혼 제가 주례해 줬고요. 그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재직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하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너무 말이 점잖합니까? 그러면 본토말로 하겠습니다. 수구리. 여러분 금년에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산성교회에서 23년 동안 죽는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죽으니까 평안했습니다. 첫 23, 우리 교회 생긴 거의 한 70년 되는데 첫 번째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기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 절박기라고 하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것도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회의하는데 한 4시간 회의하는데 또 역시 죽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 설득해야 되는데 이 대학은 참 이상했어요. 교수님들이 다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득해야 되지만은 또 인격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야, 죽지 않으면 안 되죠. 기어이 모든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학교가 잘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잘 죽으라고 재직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면서 같이 채를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걸 깨고 일어나서 보조를 맞추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키 크다고 벌떡 서지 마세요. 나 혼자 잘한다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법을 잘 균형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는 부산, 울산, 경남의 어머니 교회 다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교회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목회 모델, 섬김의 모델, 교회 모델 되는 거룩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룹 나가서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몸을 성결케 한 다음에 그 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같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 왜? 힘을 더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성결이 없는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조그만 해도 하나님 쓸 수 있습니다. 왜? 여러 번 쓰시면 되니까.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담지 않습니다. 능력을 담지 않습니다. 축복을 담지 않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꼭 성결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서 칠레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음식이에요. 김치를 못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린 다 김치 중독 환자들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김치를 6개월 이상 안 먹으니까 정말 입에서 가시가 돋치고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먹으면 자기는 맛있는데 냄새가 휘황찬란하거든요. 선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 남미 칠레 교인들하고는 만나면 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순간에 김치 냄새 퍼지면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먹고 있는데 견딜 수 없으면 하는 방법이 있으니 중국집에 가면 조금 비슷한 음식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이들 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걸 이제 먹으려고요. 그런데 접시가 나왔는데요. 큰 접시가 나왔는데 이빨이 빠진 거예요. 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래도 제가 이 김수로왕의 37세 소설로 안 되잖아요. 아니 이빨 빠진 그릇에 어떻게 먹습니까? 주인을 불렀죠. 중국 사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이거 좀 보라고. 이게 이빨 빠진 그릇으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다니 말도 안 된다. 당장 바꿔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싱글싱글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 이빨 빠진 접시를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이빨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이 손님들이 많이 사용한 이빨 빠진 접시에 밥을 먹으면 잘 되고 또 복도 많이 받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빨 빠진 그릇에 밥을 먹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빨 한두 개 빠져도 나 쓸 수 있다. 그러나 너 더러우면 절대 못 써. 너 깨끗한 그릇이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싸구려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빨 빠져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 누추한 그릇은 하나님 절대 담지 않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말할 때 공인 회개사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저도 1, 2, 3, 4부 늘 산성교회 설교했는데 1부 끝나면 항상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제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또 끝나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니 목사가 예배 인도 1시간 했는데 뭔 죄를 지었길래 또 회개하냐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 목사님은 죄를 안 지으실까요? 저는 1시간 예배하는 동안에 꼭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어떤 죄?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게 잘 전달돼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나도 제법인데 무슨 죄입니까? 교만죄죠 뭐. 어떤 날은 막 안 돼요. 안 되고 막 사람들 졸기만 하고 발음도 안 되고 막 혀도 막 씹히고 그러면요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난 길을 잘못 택한 것 같아. 무슨 죄입니까? 실망죄죠 뭐. 한참 설교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문적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교인들 떠나게 만드는 사람. 제일 싫거든요 그 사람. 자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딱 마주치면 속에서 하고 올라옵니다. 무슨 죄? 미움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또 기도하죠.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담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주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인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부족한 것이 오늘 공예배, 공기도를 인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고 하면요 이상한 동기가 작용합니다. 이런 동기예요. 나 기도하는 거 들어봐.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유식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알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벌써 그 근원부터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반주자가요 반주를 하는데 이 목사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 반주가 어떤 반주인지가 느껴집니다. 이 반주자가 하는데 그냥 띵띵띵띵 치기는 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친 다음에 불렀습니다. 자매님, 오늘 반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신다고.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생각하며 반주하라고.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 다음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반주가 달라요 벌써.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악적으로 훌륭한 노래라고 해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잘못된 인간적인 동기로만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부르기는 하는데 자기 목소리나 자랑하고 내 발성이 얼마나 멋지냐 우리는 느낍니다. 인간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찬양의 가치를 얼마나 잘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풍성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돌발 퀴즈. 은혜가 제일 많은 곳, 주차장이 은혜가 제일 많습니다. 왜요? 예배 마친 다음에 차 빼는데 그냥 빼다가 확 다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얄밉게 차를 대놓고 가요. 자기 딱 잠궈놓고.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는 분들, 와,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일부터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그릇 가운데 모든 걸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금년에 꼭 몸을 성결케 하는 복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회개하고 그릇을 비우고 마친 다음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없나요? 회의를 마치고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의 시작 전에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도 회개하고, 마친 다음에도 회개하고, 회개가 일상이 되고 늘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은 짐을 맡겨주시고 더 귀한 짐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재직 여러분이 일회용 그릇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부는 일회용 쓰는 걸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그릇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험합니다. 주로 불평이 주방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방을 맡겨놓으면요, 어떻게 불평 많이 하는지 와서는 그냥 사표도 갖고 오고 막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제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안 맡길 거다고 마음속으로 결심이 듭니다. 딱 한 번 하고 다음에 맡을 수 없는 일회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뭘 맡기든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또 써주십니다. 어떤 교회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서 영락교회 내부도 다 봤죠. 일꾼은 제한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어지거든 특권 일을 하시고, 아니 이게 웬 축복이냐,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또 맡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총장 마치면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좀 다니면서 여러 선교사들을 돌보고 은퇴한 선교사님을 모시는 일,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있으니 반드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다 같이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옛날 성경으로 내가 예비한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속도전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이야,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다 아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낮도 밤도 없이 하고 불평도 없고 그냥 제 마음을 다 알아서 척척 다 아는데 환상적인 그런 동역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한 목사라는 분인데,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제가 불렀습니다. 한 목사님, 그랬더니 발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달려왔습니다. 딱 서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하는데 말을 끝나기도 전에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죠. 이 언약궤를 주님이 모시라고 하는 곳으로 모셔야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비저너리가 필요합니다. 비저너리. 다시 말하면 방향 잡는 사람, 길을 인도할 방향을 세우는 사람. 비저너리. 한번 해보실까요? 비저너리.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비저너리로 보냈습니다. 비저너리. 교회 비전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언론에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일반 리더십에도 나오는 이론입니다만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저너리를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죠? 제가 23년 전에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저는 그 전에 선교사였다가 산성교회 지나가는 길에 설교 한번 딱 하고 발목 잡혔습니다. 운명의 설교를 제가 하고 말았죠. 그날. 저는 설교를 하고 그냥 학교를 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누가 촛불 헌금한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왔거든요. 산성교회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했는데 그 설교 마치고 났더니 그냥 저 사람 붙들자 그래갖고 잡혔습니다. 그해 11월 말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들, 저는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였고 이리로 왔을 때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라고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앞서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선포를 했을 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미셔너리가 되셔서 아멘 하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비저너리 밑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저너리가 아니라 미셔너리입니다. 같이 할까요? 미셔너리. 재직 여러분들은 미셔너리들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 헌신하는 사람이 미셔너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가 미셔너리인지도 모르고 자꾸 다 비저너리가 되려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방향을 지시했을 때 비저너리로 방향을 지시했을 때 미셔너리들이 마음을 모아주었고 우리 김현주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이 장로님 앞장섰어. 그래 목사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강단이 너무 고루하고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조명이 너무 침침하고 이런데 이거 좀 좋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앞장서서 막 그 육중한 강대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강대상을 헌물했던 집사님 부부는 그냥 시험에 들어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석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또 장로님이 앞장서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미셔너리 없이 비저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귀한 미셔너리를 만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 주었어. 제가 있는 동안에 선교사 102명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9개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지어서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셔너리, 비저너리의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받아서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선포하는 비저너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비저너리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다 그 사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미셔너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바른 위치에 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중간에 내려놓지 맙시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힘든다고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재중 여러분, 금년에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는 길은 주님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목사가 되었고 딸은 목사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 어릴 때, 그래도 제 목회 힘들 때는 우리 딸하고도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제 멘토 중에 한 명이 제 딸이 또 제 멘토입니다. 아들도 제 멘토고요. 왜요? 들을 일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원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정말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 뭐가 당연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아빠가 그 일 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그동안 아빠는 너무 박수갈채 익숙해졌던 것 같아. 와, 그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잘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박수갈채는 좋아하지 마시고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 메뉴는 뭘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골고다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되 중간에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거룩한 짐을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잘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죠. 제가 김해 23년 전에 김해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 버스도 와 있고 교인들이 다 와 있었어요. 박수 치면서 탔죠. 그랬더니 제 가방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방 받아준 사람 얼마 뒤에 딴 데로 갔습니다. 참 선배들 한 말이 똑 맞아요. 가방 먼저 받아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한다고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이 뭐라고 제게 말하는가,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그 얼마 뒤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권사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획 옮기더라고요. 남편도 옮기고 다. 어디 갔을까요? 수영로 교회 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 성시의 운동본부장, 지금 이사장인데 설교를 가끔 하러 갑니다. 떡 하러 가면요, 설교를 마쳤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시험 들었던 사람들. 목사님! 웃어요. 그냥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또 인사를 오는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이고, 좀 끝까지 계시지. 그래, 기분 나쁘다고 획 옮겨서 요즘 그래 신앙생활들 잘 하십니까?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산진교회 성도면 영원한 성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절대 시험 들어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23년 목회하는데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고비가 있을 때 그 연말쯤 되면 꼭 유혹이 옵니다. 청빙이 오는 거예요. 딴 교회에서. 어떤 때는 한 장로님 한 10명이 내려와갖고 비밀 회담을 요청해요.
만납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대답만 해달라고. 이제야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좋은데 갈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알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네가 보낸 선교사는 어떻게 되나? 주님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한 짐을 졌는데 함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금년에 일단 목표, 금년 말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다운 받으면 500원 정도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들, 딸한테 부탁하면 잘 받아줍니다. 옛날에는 자주 상영됐는데 지금 아주 옛날 고전이 됐어. 거기 한 예비 수녀가 나옵니다. 바람기 많은 수녀가 수녀원에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청년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이 수녀가 상처를 치료하다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만 이 군인 청년 장교, 미남 장교가 회복이 되고 귀대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비 수녀는 서양만 하면 수녀가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어디로 갈까요? 그 청년 장교를 찾으러 떠납니다.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합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나무들도 시들어갑니다. 이 예비 수녀는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남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형제 둘이가 여자 좋다고 하다가 싸워서 둘 다 죽는 일도 생기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하, 나 때문에 다 죽는구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저 청년 장교도 죽겠구나. 그리고는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딱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갖고는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청년 장교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폭탄이 쾅 터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기적이잖아요. 돌아옵니다.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수녀원에 와서 큰 대자로 회개하고 하는데, 야,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혀.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기뻐 뛰고 막, 마른 풀들은 막 춤을 추고 막, 음악이 깔립니다. 바로 아베 바룸 코러스. 아베 디엔. 사랑하는 제님 여러분, 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요즘 교사가 어렵다고 자꾸 교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가대원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떠나면 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짐 지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직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귀한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멍에 다 졌습니다.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북 등껍질을 뜯어버리면 거북은 죽습니다. 우리에게 짐, 사명을 뜯어버리면 우리 존재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섬기는 이 일 없으면 우리 존재에 이유 없습니다. 교회 존재에 이유 없습니다. 그런 거로 다 거룩한 짐을 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잘 달리고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고 기어이 최후 승리를 얻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진교회 귀한 재직들이 2020년을 맞았습니다. 주님, 이 한 해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멍에를 믿고 맡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우리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고 낮추고 주님의 사랑의 법을 올리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영이 살아있는 복된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끝까지 달려서 기어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